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 온다고 욕받니대.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되 만남의 장소도 많은데 다른 데서 만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진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하는 생업은 저는요 포항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여망 영광호 배의 선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좀 많이 늦게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가면 장가가기 쉽다 해서 교회를 가보니까 농촌교회, 시골교회, 어촌교회이기 때문에 할배 할매들만 소복 앉아있고 처자는 한 명도 안 보이고,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부르심은 다양합니다. 그때 교회를 가면 장가가기 쉽다 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가 내 귀에는 복음으로 들려졌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물을 쳐놨는 그곳에 고기를 피해가게 했을까? 빈 배요, 빈 바다요, 빈 그물이지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황금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금곡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1년도 1월 10일자와 2월 13일자에 국민일보에 부족한 사람의 얼굴이 한국에서 베드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실렸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함께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면 하는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처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비만 오면 성전에 비가 줄줄 새고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 한 번도 수리도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본 교회, 새벽기도 갔다가 비 오는 날이면 물 따라이 세수 따라이 바치느라고 바빴던 교회,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때 그 비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교회 천장에서 빗물이 내 머리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눈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고쳐야지,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저희 정치 여망에 고기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빚만 갚게 해주세요. 빚에는 예배당을 내가 꼭 고칠게요. 하나님, 급한 대로 시장에 가서 스레트를 사가지고 내가 고칠게요. 그리고 2000년도 12월 25일 날, 그것도 성탄절날 밤새도록 저희 정치 여망에 방어고기 한 마리 크기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5천여만 원은 엄청난 이 방어 숫자가,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정치 어망은 어떤 것을 정치망 어망이냐 하면 우리 궁곡교회 예배당이 등기 부위에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터를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정치망 어망입니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금 탐지기를 설치해서 고기 있는 곳 따라다니면서 고기잡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들면은 건져오고 고기가 들지 않으면 그물을 내려놓고 옵니다. 정치망 어망은요, 통발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금곡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부채꼴로 생겼습니다. 형태와 규모를 설명을 하자면, 고기가 들어오는 대문이 25m,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땡이 모양처럼 차츰차츰 좁아 좋으면 25m, 22m, 23m, 21m, 20m, 19m, 18m, 17m, 15m, 10m, 5m, 2m, 3, 1m 원형으로 지름을 되어 있습니다. 원형 지름 같으면 드럼 큰 북보다 조금 더 큰데, 고기가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끔 가두리망으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만하게끔 가두리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총 저희들 어망이 몇 평이냐면 5만 1,000평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저 동해 앞바다에 정치망 어망들이 새 빌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어망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어망에는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 제일 한복판에 저희 정치 어망에 방어가 한꺼번에 5,000마리가 팍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25m 대문으로 수문을 들어와 가지고 차츰차츰 통발처럼 좁아져 오면 마지막 통과는 1m 지름 원형으로, 방어 크기가 초등학생 1학년 크기 마하기 때문에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면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8마리가 또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4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3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목사님 만나자마자 목사님께 제가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간증을 한 몇 분 정도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한 4, 50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서 제가 또 길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또 길게 하면 또 은혜도 안 되고, 좀 길게 하려면 고기를 좀 더 많이 셀리면 됩니다. 너무 또 많이 셀리면 또 40분 오버될까 싶어서, 다른 어망에는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 한복판에 방어 5,000마리가 줄을 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1차에 2,500마리를 두 배에, 한 배에 1,200마리, 한 배에 1,300마리, 한 배에 1,200마리 국민학생 1학년 크기만 아들처럼 1,200마리 실었고, 한 배는 1,300마리 실었고, 2,500마리를 이빨 썰어 때려 씻고 바닷물 위에 잠겨졌습니다. 내 평생 바다에서 가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렇게 고요한 바다는 본 일이 없습니다. 파도가 치면 고기를 많이 실어 올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수협의 경매가가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1차에 4억이 나왔습니다. 2차에 2,500마리가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총 하루 새벽 아침 한 탕이 얼마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빚을 갚고 나니까 도의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주면 좀 더 주지, 마지막에 주면 왜입니까?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 보아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골 때립니다. 제가 그 당시에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빚만 갚게 해주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여러분들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모스 5장 14절에도 여러분들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하는 것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뒤에서 부정적인 언사 수군수군거리는 것도 하나님은 이야기로 듣지 않고 기도로 들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에 한 달 만에 대형 민크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승합차, 봉고차보다 더 큰 것이 버스만 한 개가 걸려가지고, 신기한 것은 그 덩치 큰 고래가 요동치지 않고 얌전하게 그물에 걸려가지고 조용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 마리가 경매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받을 낀데, 성탄절 지나서 한 달쯤이면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매매가 되었는데 5천만 원 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곧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11조 5,600만 원 들은 거하고 밍크고래 5천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 1억 60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요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월 동안 건축하면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포항 돌횟집을 담보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 가운데 대출 받아오면서 화로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 성전 건축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 한 방 더 안 터져주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들요, 이사야 14장 24절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생각하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음악을 통해서 일하심을 저희 선원들 13명과 바다 현장에서 구경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저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 삶 속의 일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런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을 읽어보면, 대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저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 말씀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음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요, 겨울바다란 것은 항상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강풍이 일고, 저는 힘들 때 새벽이 미명에 조음 나가면서 찬송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지금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들 때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가로 은혜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 31절,
찬송은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새벽 미명의 좁을 나가면서 저는 우리 선원들 몰래 찬송가 부르면서 눈물을 훔칠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제로 성도들 몰래 새벽 미명에 눈물을 훔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의 흔적 때문에 찬송가 몇 번 부르고 나면 그 겨울 칼바람이 내 얼굴에는 살얼음이 밀려가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 또한 하나님께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대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지가 산 아니면 바다였더라.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난 그 하나로 체험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을 때 그 삶 자체가 태어난 곳이 그것이 참 원망스러웠던 그곳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은혜 하지만 무슨 은혜를 해도 말씀을 보는 은혜만큼 더 큰 은혜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강풍을 만납니다. 큰 강풍을 만나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빨리 깨워야 하는데도 깨우지를 않습니다. 배가 물결에 부딪히면 빨리 깨워야 하는데도 제자들은 얼마나 무지한지 깨우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야 제자들이 그때서야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곧바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강풍이 사라지고 곧바로 바닷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좀 미리 일찍 예수님을 깨웠으면 모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이 되고 끝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통로로만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백세의 아들도 믿음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믿음인 것입니다. 허리병 여인 믿음인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도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곧바로 하인이 나아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의 기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바다가 거칠고 삶의 고난의 풍랑이 신음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바다는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사업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회사의 문제로 풍랑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풍랑이 있습니까? 교회에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풍랑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요, 그들의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곧 있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할 저 사람들, 우리가 빨리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믿게 해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금곡교회 간증을 왔습니다. 이 말씀 아니면 저는 오늘 여기 오질 않습니다. 잠언 24장 11절을 보면 전도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했고 전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불순종하고 전도하지 않는 장로님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고 전도하지 않는 권사님, 집사님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고기 잡지 못했을 때 부도 직전에 불신자 선원들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포항 죽도시장 가서 돼지 머리 하나 사가 와가지고 구슬 한번 합시다, 고사 한번 지냅시다, 용왕제 한번 지냅시다. 불신자 선원들이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이 부족한 저를 얼마나 들고 쓰시는지 제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요, 동네가 유명해지고 제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제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 우리 포항 돌레집이 유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횟집 하는 사람 치고 내만큼요 간증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요 한번 나와보라 하시오.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저는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을 그 당시에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내연산 쪽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보경사 절이 참 유명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경사 절 근처에 또 절을 개척해가지고 스님으로 있었고 우리 엄마는 아버지를 돕는 보살로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자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제가 전도해서 그 당시에 스님이었던 우리 아버지가 집사가 되었고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를 돕던 보살을 엄마는 지금 교회 권사님으로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 속 썩이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요 자식 속 썩이는 일은요 이게 흔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속을 많이 썩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지옥 보낼 뻔했습니다. 전도를 많이 해보면 영적인 은혜는 든든합니다.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요,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고 또 저희 형제들, 오형제를 다 전도하고 예수님 믿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친척 형제들이 삼촌, 숙모, 고모, 이모, 처형, 동서, 지금은 제가 전도를 해서 각 교회 직분을 받아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첫째, 교회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자랑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 비판하고 앉으면 목회자 비판하고 잘 따지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전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문제거리를 만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얼마나 자기의 삶의 일터에 복음이 되지 못했으면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 친척 한 사람을 전도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부처님만 알았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내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요, 효도는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사탄 마귀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모, 형제, 친척 영혼 구원은 이사야 60장 5절 말씀처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처럼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방어고기 5,000마리가 바다의 부가 들어왔고 대형 민크고래가 들어왔고 오징어를 떼를 지어서 들어왔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창세기부터 전해지고 내려오고 전해졌어. 누군가에게 전해졌어. 여러분들은 저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해주지 않아서 전도를 놓치고 생명을 놓치면 그 큰 죄를 심판날에 여러분들 어떻게 변명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했습니다. 들어놓고 못 들었다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파수꾼의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은 분명히 네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핏값을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람한테 잘해야 복을 받습니다. 특히 덮어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을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한 장면이 나옵니다. 허물을 덮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아서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이 하나님한테 잘해가지고 축복받은 것 아닙니다. 사람한테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함이 하나님한테 못해가지고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한테 덮어주지 않아서 저주받았습니다. 함의 아들까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부가 가나안까지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부모로 살아가느냐, 내 자녀들이 운명이 바뀝니다. 교회 안에 보면 왜 하고 싶은 말 왜 없겠습니까? 속 터지는 일, 답답한 일 왜 없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죽어져야 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주의 종들이 허물이 우리의 부모의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뒷걸음질치고 영적으로 담요를 덮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거 본 것처럼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벌거벗은 것 보았다고, 우리 교회의 약점을 보았다고, 우리 목사님 약점을 안다고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이제까지 저는요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시장에서 스레들 사가지고 빚세는 예배당을 고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경상북도 청송교도소에 제가 집회를 다녀오면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희한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벌써 34절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간수가 선생이여 어찌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간수를 구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악인도 심판날 때문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19년 전에 김영삼 대통령 정부 시절 말년에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그때 사형 집행이 지방교도소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전교도소에서 6명 사형 집행이 다 끝나고 마지막 7번째 사형 집행을 하는데, 2층에서 스위치를 눌리면 목에 걸쳐진 줄이 걸려서 탁 거기서 이제 사형 집행이 끝나는 것인데, 스위치를 눌리니까 5명 판사, 검사, 스님, 목사님, 또 법무부의 관계자들 어느 5개 스위치, 어느 스위치가 탁 집행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 순간 스위치를 누른 순간 7번째 사형 집행이 되는 사형수가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형 실패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20년 전에 여의도 광장을 누비면서 택시를 타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죽인 사형수 김용재가 7번째 사형 집행을 받는 순간 1차에 목에 걸쳐진 줄이 뺏겨질 수도 없는데 뺏겨져 가지고 1층으로 다시 교도관이 누구냐? 지금 현재 청송교도소 교도교장님이신 김종훈 교장님이 1층을 내려와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순간, 교도관님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오질 않았을 텐데, 오늘 잠시 이후에 나는 사형 집행이 돼서 육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갑니다. 조금 전에 6명 마지막
조용하게 멀리서나마 비명소리도 들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런 소리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도관님, 꼭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지만 나는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을 갑니다. 예수님 믿고 다음에 우리 천국에서 교도관님 다시 만납시다. 그 사형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김종움 계장님이 18년이 지나서 장로가 되었어. 대한민국의 사형수들은 청송교도소에 다 끌어모아놨어. 그 사형수들한테 김종움 지금 계장님이 그 사형수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사형수들한테 많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내일이 없습니다. 전도하는 만큼 급한 것 없습니다. 전도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툽니다. 사형수 김용재보다가 더 큰 죄인은 여러분들 주변의 친척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형수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김종엄 계장님이 그대로 상상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로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나한테 손을 붙잡으면서 나는 특수기관에 내가 공직자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간증을 못합니다. 장로님, 이 말 한마디가 많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장로님 간증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해주세요. 환하게 천사같이 웃고 가는 그 장면, 그 얼굴 지금도 내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어장을 하고 횟집을 하기 때문에 고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교회 전문가는 목사님이십니다. 전문가에게 교회 일을 맡겨 놓으면 전문가가 알아서 합니다. 한 예로 우리 횟집에 와가지고 고기에 아는 척하면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집에 자연산 고기가 많지만 고기에 아는 척하면 없는 양식 고기를 구해와가지고 썰어줘 버립니다. 오늘 간증 들으신 분들은 우리 집에 와서 고기에 아는 척도 안 하겠지만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생선회를, 화라회를 잘 푸는 방법 1급 비밀 가르쳐 드릴까요? 고기 아는 척 하면요, 아는 척 하면 여러분들이 바가지 덮으십니다. 고기에 아는 사람은 고기 아는 척 안 합니다. 딱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사장님, 자연산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양식을 건지다가다 탁 펼쳐보고 자연산 건지 나옵니다. 진짜 저는 횟집을 거의 30년 했잖아요. 그 사람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알아서 해달라는데 알아서 해주고 만약 양식을 해가 갔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99% 100% 자연산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말도 가만히 있는겨. 바다 주변이 깨끗하고 오염이 안 돼야 고기가 들어오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소문이 나야 방어고기 5,000마리 들어오는 것처럼 영혼을 헤매는 저 영혼들이 우리 궁극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어종들이 많지만 신기하게도요, 같은 어종끼리만 떼를 지어서 몰려다닙니다. 고등어가 수천 마리가 가면 고등어 떼만 갑니다. 방어가 가면 방어만 수천 마리만 갑니다. 오징어가 가면 오징어만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근본이요 원리입니다. 노는 물이 깨끗하고 좋아야 고기가 싱싱하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노는 물이 좀 달라야지. 내가 누구하고 노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원망불평하는 사람과 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은혜를 받지만 부정적인 사람과 놀면 나도 부정적으로 뛰어갑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들은 섬김의 자리일 뿐이지 무슨 감토성 것처럼 뻐기는 그런 직분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직분이 된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는 원리를 또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중직자가 될 사람은요,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교환. 예수님께서는 사역보다 성품을 더 중요시 했습니다.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직책과 직임을 잘 감당하시고 영적 권위를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됩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한 사람도 나올 자 없습니다. 저는요, 예수님 믿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늦게나마 만학도로 대학도 졸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자산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까 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었는지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눈물이 나왔는지, 지금 천국에 가 계신 고 황수관 박사님, 제가 14년을 제가 모시면서 내가 보좌관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 이세. 참 이 찬송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건강박사, 신바람 박사도 천국을 가시는데 여러분들도 안 가시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이거는 내가 간증을 내가 참 극히 내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신바람 박사, 예수님 때문에 박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소에 그 참 우리 건강 박사 황송한 박사님께서는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뭐 정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국민학교 안문을 갔다가 뒷문을 나온 사람이 대학도 졸업할 수도 있었고 만학도로 정치도 한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뭐니 해도 복음 전하는 것만큼 좋은 거 없고 정치를 이래 한번 해보니까 반사기꾼이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알아보게 무조건 된다 해야 합니다. 왜 저 국회가 저렇게 시끄러운지를 압니까? 기도하시는 분들 다 알 겁니다.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못 해온 사람들을
집사로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저렇게 시끄럽습니다. 내가 아는 포항의 어떤 지역구의 국회의원은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잘 못 외우는데 그 직책 때문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장로지만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내가 외웁니다. 교회 안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목회자와 잘 따지는 사람들만큼 참 어리석은 사람은 없고, 뭐가 못 믿어져서 따지고 의심을 하는지 제가 많이 산 인생은 아니지만 따지는 사람들 치고요, 이제까지 제가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 만남 체험 없는 자들은 항상 공동체 안에 보면 이치 따지고 방법 따지고 경험 따지고 상식을 따지는데, 저는요, 그런 곳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중요한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치가 되고 방법이 되고 경험이 되고 상식이 됩니까? 순종을 잘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가제도 개편이라고, 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편들어도 여러분들 편들지 여기 누굴 편들러 왔겠습니까? 사람 감동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할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요,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시골 어촌 바닷가의 마을에서 전빵을 하면서 외상값 못 받고 돈 떼먹는 사람들 50년 60년이 하면 다 돼가는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 이제 외상값 받을 사람들 다 저 산에 가가 누워 있는데도 그 이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는 뭐 내 외상값 얼마 떼먹었고, 누가 아버지는 얼마 떼먹었고. 우리 어머니는 좀 지난 것을 좀 이해하고 잊어야 하는데도 좀처럼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듣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 돈 떼먹고 그 도둑놈들 잘 뗄 줄 알았지만 그 자식들 잘 뗀 거 뭐 있노?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 욕먹습니다. 절대로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면, 야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는 내가 니한테 이야기지. 그럼 왜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는 외상을 주었느냐고 물으면, 아이고 야야 니는 참 모르네, 니 참 답답하네, 야야 처묵고는 없다고 하는데 내가 죽이나 살리나. 그럼 어머니 천국 가서 받아야겠네요. 허허, 네가 야야 장로 맞나? 천국은 어디 아무나 가나? 그놈들이 예수님 안 믿고 다 뒤졌는데 지옥 안 갔으면 내 손가락 불 켜라.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식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보았지만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도 자식들이 도둑질 하는 것 배우면 아무리 공부 많이 시켜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식들이 도둑질을 하는 것 배우면 부모로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머니도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땅 문서 집 문서 등기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에게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물질에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것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11조는 물질을 모을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그물이기 때문입니다. 11조만큼 영적인 좋은 장사는 없고, 잘만 들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세금도 제때 못 내면 가상금이 붙듯이 11조 제때 못 내면 많이 손해봅니다. 매상에 제가요, 그 당시에 11조를 드려야 하는데도 항상 내 방법대로 내 계산대로 지출을 제하고 나면 드릴 것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돈 계산 못 해가지고 망한 것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국민학교만 나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제때 못 드렸어. 깨닫고 나서 많이 후회도 했고 철저하게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어고기 잡고 나서 그 11조가 농촌교회, 시골교회,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한번 해보면 물질이 뭔지, 믿음 있는 신자는 기도하지만 믿음 없는 불신자는 교회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성전 건축 입당할 때 기쁨은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고 구원 받게 됐습니다. 새 성전 건축 입당하는 날 제일 뒤쪽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감격되었어요. 입당하는 날 많이 울었습니다.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1000배나 10,000배나 영원 구원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횟집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주일 장사입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 장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주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요, 주방 도마 위에 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일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시편 112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사모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을 쓰십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만큼 그런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고 깨닫는 날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요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이 목사님 되고 싶어서 목사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세우셨다는 기록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졌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지 말고 목사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여졌을 때 제가 횟집 하면서도 신방 오셔도 물레 한 그릇, 회덮밥 한 그릇 못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고 목사님으로 보여졌을 때, 오늘 우리 아내 권사님하고 같이 왔습니다만 승용차도 사들였습니다. 승용차 사들고 나서 정확하게 열흘 만에 방어고기 5,000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간증을 듣는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깨닫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목사님 모시고 저 동해 앞바다 배를 타고 1시간 나가서 선원들 13명 놔두고 목사님 저 바닷물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 그때 목사님이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 생생한 기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이 바다 밑에 고기가 한 마리라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김집사 음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집사 부도 안 나도록 고기 좀 만들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이 농촌교회 몇 명이냐 알라들까지 할배까지 다 새로 때려 훔쳐가지고 30명도 안 되는 미자립교회 목사님이지만 저는 그때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역대상 20장 20절을 보면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로다. 선원들을 봉급 주려고 마이너스 통장 560만원 5천만원 다 쓰고 560만원 남아있는데 봉급날은 다가오고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통장을 하기에 내보니까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잠자던 우리 아내 권사님을 제가 깨웠습니다. 돈이 없어졌다. 어떻게 된지 돈이 없어졌다.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났어. 당신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으라면서. 내가 시집 와서 아주 고향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어제 아랫게 친정 어머님이 전화 와서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데 야야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해라. 이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도 한번 받아라. 그러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처녀 시절에 수입도 없고 해서 감사원금 11조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시집 와서 거의 10년 지나서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불쌍했어. 진짜로 너무너무 불쌍했어. 교회 건축 헌금 때문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 당신 몰래 560만 원을 빼가지고 헌금을 해버렸다. 이 여자 이거 미친 거 아이가?
헌금할 때는 돈이 따로 있지 그걸 왜 헌금을 하느냐고. 여러분들요, 16년 전에 56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요, 오늘 주일날 560만 원 헌금한 분이 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지금도 560만 원 커요.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무명으로 신문지 사가지고 건축 헌금을 해버렸다 이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궁금할 여러분들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영덕의 원전 제일교회.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아침에 새벽에 목사님한테 전화 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어제 신문지 사가지고 560만 원 헌금을 했다는데 목사님 알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 집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도 하회치 않는 예물은 아예 당최 보기 싫다 했습니다. 그 돈 빨리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집사님 잘 드려놓고 왜 은혜 안 되게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내가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드렸지 내가 드린 거 아닙니다. 그 선원들 봉급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돈 빨리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안 돌려주면 골치 아픕니다. 이러니까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난 뒤에 막 끊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네 어디 갔나 이러니까 추리바람으로 집 나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요, 우리 집 사람이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지만 그때 집 나가면서 집을 나가서 전화로 기다려보면 알 거 아니냐고 전화를 다 끊어버리더라고.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가부의 두렵던 드러는 심령으로 아무 조건도 없이 560만 원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560만 원이 방어고기 잡고 나니까 5억 6천만 원,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감격 간증 가지고 일평생 이 한 가지 가지고 저는 평생 써먹습니다. 전에는 고기 잡아가지고요 시장에 가서 팔던 저가 지금은 영혼을 낚는 어부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완전히 제가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부꾼 김상태 장로 출세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주일날 학원 독서실 보내고 회개 많이 해야 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사악한 마귀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일 모르는 자녀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 본들, 여러분들요, 자녀 교육은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없는 성공은 그야말로 빈배요, 빈바다요, 빈 그물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지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인기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다 소용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축복 가운데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며 사시는 금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